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지요. 364장 찬송입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와 형편과 그리고 집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선한 은혜를 붙들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며 어려울 때에 낙심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진실로 주 앞에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구하는 것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구주의 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을 바라보듯이 오직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주님의 품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는 성령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99면이고 누가복음 6장 36절로부터 38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누가복음 6장 36절로부터 38절에 제가 먼저 36절을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같이 읽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항상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또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마음에 소망하지만은 실제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주 커다란 그 일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반대편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이고 소망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세상 윤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세상 윤리를 기초로 하여서 그 위에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윤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천국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삶이지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만도 세상 윤리 가운데는 대단한 것입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모욕하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용히 가만히 끌어내는 것도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윤리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9절은 더욱더 실제적입니다.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입밤을 치는 자에게 그 사람 내 뺨을 때린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세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산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른 뺨도 돌려대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인과응보의 삶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그 모습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36절에 그 일 가운데에서 이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이렇게 한번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단순히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처럼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애쓰고 힘쓸 일이 무엇인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죄와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고 세상의 법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시는 그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기에 성령이 그 일을 도우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를 세우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 땅 가운데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갑니다.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십시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또다시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소극적인 삶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심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 부메랑이라 그러지요. 그 부메랑같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삶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은요. 그 가운데에서 비판과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세상이다. 부메랑처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태도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걷기가.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감, 너무 다리가 아픈데 나 좀 잠깐 업어주면 안 되겠어? 예, 그러자 이제 그 할아버지가 좀 못마땅하셨나 봐요. 어쨌든 업었습니다. 업고서 길을 가는데 할머니가 미안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영감, 내가 좀 많이 무겁지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잘 생각도 안 하는 그 돌 대가리고 또 얼굴은 그렇게 낯짝이 두꺼운 철면피고 그리고 심장이 그렇게 튼튼하니까 강심장이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지라고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다시 두 분이 길을 가시다가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요청합니다. 나 좀 잠깐 업어줄 수 없어? 내가 아까 업어줬잖아. 좀 업어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 등에 업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당신 생각보다 내가 많이 가볍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가벼워요. 머리에 드신 것이 없으니까 가볍지요. 허파에 바람만 들어있으니까 가볍지요. 속이 비어있으니까요, 가볍지요. 양심도 없이 살아가시니까 가볍지요. 우스갯소리지만 말입니다. 이 안에 자기가 내뱉은 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있는 것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윤리를 이뤄가는 삶은 그런 것들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은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삶이지요.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식물을 바다에, 빵을 바다에 뿌리고서 도로 찾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참 어린아이같이 성경을 바라볼 때는 말입니다. 이 요절 한 구절만을 빼냅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은 편에서 보십시오. 만약에 소극적인 삶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적극적인 삶의 윤리조차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다음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시 예수님은 주의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인과 응보의 세상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고자 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오히려 나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소극적인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하는 삶 가운데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후히 누르고 되어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로부터도 역시 동일하게 그 선한 것을 돌려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세상 가운데는 악이 관영합니다. 그 악 가운데에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과응보의 세상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해 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후히 나누어주고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한날을 살아가 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선한 것을 나누어주고 내 삶 가운데는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분량을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의 세계 안에서 내 삶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한날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세상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마땅히 인간이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윤리가 그 질서가 그 법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의 윤리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까지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는 이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삶을 이 나라와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그 일 가운데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또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4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피택을 받고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리며 또 교회 안에 있는 환우분들과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